오늘 좋은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 말이 무성한데,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 그 말로 인하여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이 큰, 정말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말로 상처를 받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받는 말의 상처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깊은 눈물을 흘립니다. 칼에 찔린 상처보다 말에 찔린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자격 없는 사람들이 뒷분받는 것 같아. 이런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봉사의 손을 내려놓게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말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공동체는 점점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안수집사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트리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간절함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겸손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왜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디에서나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려내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목회자들과 함께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제가 소감으로 갔다 와서 그 소감을 가지고 썼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금산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역자 교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역자로 된 교회 모양에서 강대상 좌측에는 여자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우측에는 남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사진에 보면 그래서 다 한 곳에 강대상을 바라보고 이쪽 저쪽으로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자와 여자가 지금처럼 함께 앉지 못하고 따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도 못 보도록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오직 목사님만 쳐다보라고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금산교회는 1907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1908년 4월 4일 헌당식에 올렸으며 지금 그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역자 교회를 세운 과정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게 은혜가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설립자인 조덕삼 장로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일대 부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6살에 부모를 여의고 17살에 너무 배고파서 경상도에서 온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집에
그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마부와 모습으로 사랑채에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조독삼은 아들이 천자문을 공부하는데 모심인 이자익이 어깨너머로 읽힌 글을 줄줄 외우는 것을 보고 그를 아들 옆에 앉혀놓고 함께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무렵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데이트 선교사가 김제에 왔다가 조독삼이 운영하는 마곡간을 갖춘 주막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마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독삼과 이자익 및 가족들이 믿게 되어서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조독삼과 이자익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1905년 가을에 함께 세례를 받고 얼마 후에 둘 다 영수직, 지금 말하면 집사가 되었습니다. 교인수가 늘어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후보가 두 사람입니다. 바로 주인 조독삼과 모심인 이자익이 후보로 섰습니다. 투표 결과는 주인인 조독삼이 떨어지고 모심인 이자익이 당선된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당시에 대도시의 교회들 중에는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면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 새로 개척하는 일들이 많던 때였습니다. 금산교회도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조독삼 영수가 바른 걸 얻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박수하면서 그 어수선한 분위기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서는 모심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2년 뒤에 장로가 된 주인 조독삼은 모심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냈고 학비를 전담했습니다. 또 이자익이 목사가 되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조독삼 장로와 그 조독삼 장로의 겸손과 섬김은 이자익 목사라는 장로계의 큰 인물을 이루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대전신학교를 설립했고 장로교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장로교의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조독삼 장로의 섬김은 기감이 되고 본이 되었으며 그의 믿음이 장성한 불량의 이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독삼 장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는 원어로 보니까 타페이노 프루시네인데 자신의 무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바울 사도는 본래 그리스도의 해방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나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도와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였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영적 은사를 지닌 바나바였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영적 선배였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엔 바나바와 바울로 불리더니 어느 순간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또 다음 순간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만 사역에 전면에 나선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바나바의 겸손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그렇게 높여주고 자신을 표현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올로 장로님들을 좋아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에 임직을 받고 교회 건축 부채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과 헌신으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은퇴한 후에는 말없이 뒤에서 협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로 장로로 추대되시는 허용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2007년에 장로가 되어서 그 어렸던 시기에 헌신했습니다. 2022년 7월에 온 성도 헌신 속에 교회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그 현장에 힘을 다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시무 장로님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힘든 마음까지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한편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추대받으시는 허용 장로님과 김영룡 장로님 위해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 자체가 겸손이요, 예수님의 생활 자체가 겸손에 대한 산 교훈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친히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겸손의 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것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겸손해야 합니까? 겸손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친구가 없어지고, 친구가 없어지면 교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제가 없으면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꺼린다면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머문 자리도 은혜롭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머문 자리도 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과 허영을 치유하는 요소를 겸손한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일 때 공동체는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툼 대신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독삼 장로는 당대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이트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그 후로 데이트 선교사를 섬기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저한 유교 정신을 가진 집안에 지역 최고의 부자여서 교만할 수도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사랑채까지 교회로 내어주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돌보는, 돌보아, 이 원어를 보니까 스코푼데스라는 말인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노력하며 돌아볼 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비판만 해서는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잘 되어야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도와야 합니다. 주덕삼 장로는 자신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던 이삭에게 장로 선고에서 패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주인이 하인을 못살게 굴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덕삼 장로는 걱정하는 금산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독려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이자익 장로를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 부흥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마음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입니다. 교회는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섬김입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눈물로 헌신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덕삼 장로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 조용호 씨가 장로가 되었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의 손자 조세영 장로도 국회의원과 김대중 정권 때 주일 대사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자익 목사의 아들은 이성환 장로로 전해지며 손자들 가운데 이규환 장로 고분자 화학 박사이자 교수로 이유성 목사는 목회 사역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덕상 장로의 가문과 이자익 목사의 가문은 4대에 걸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꼭 그 가족들이 참석해서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모심이 자기 아버지라면 주인은 그 집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조덕상 장로님을 우리 아버지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덕삼 장로처럼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자익 목사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은혜의 복, 믿음의 복, 다음 세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기쁨보다 먼저 중요한 것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령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눈물의 회개를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원합니다. 목사도 좋은 성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당지교회에서 만났던 김미원 장로님은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주의 정을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줍니다. 교회를 사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선임장로 있을 때 그분에게 무슨 말 하더라도 다 받아주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갑니다. 그분의 아들도 목회를 했는데 마침 인천에 좋은 교회가 담임 목사를 찾고 있어서 제가 추천해서 그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한 사람이 목회자를 살립니다. 좋은 장로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목회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순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착했습니다. 정말 순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 군에 불타는 부목사였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울 줄 알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중직자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 힘든 이야기를 담임 목사인 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말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 부담 가질까 봐. 혼자 끌어안고 혼자 울고 혼자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담임으로 가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본인이 허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왜 그 좋은 교회는 안 가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미워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쉬고 난 다음에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쉬고 싶은 것입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종들을 함부로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헌신한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짓밟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친 종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을 회개합시다. 혹시 내가 던진 말로 누군가 울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서로 품고 서로 붙들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는 건물이 좋아서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가 만들고 눈물로 품는 이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성도, 주의 종을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자들을 좋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어느 목자는 본인이 자리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섬기는,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요, 제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장로님, 신학 공부하시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봐도 감동스러워요. 전에 그랬어요. 정찬영 목사가 아버지 정말 교재 보면 자기도 놀랍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목원들을 섬깁니다. 어느 목자는 목원들의 힘든 상황을 위해서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저로 하여금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화로 또는 기도해 주게 합니다.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목사가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 목자들의 목원들을 섬기는 간절함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사람을 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상처 주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져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입술이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추대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을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장로님들 추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가족들과 손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보겠습니까?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흐르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왜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안내하는 손길 하나에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안내하는 사람의 표정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차 섬김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식당 봉사에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향기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7시 예배에 나와서 지금도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나영석 권사님 그러더라고. 당 떨어지면 먹어야 된다고. 오늘따라 먹으라고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먹지 말라 하더니. 어쨌든 우리가 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대받는 분들, 임직받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됩니다. 작은 헌신 하나가 교회 얼굴이 되고 한 사람의 섬김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독삼 장로님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형제 자매를 세우고 주의 종과 교회를 살리는 참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려야 할 말이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차가운 말과 판단과 정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갈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장로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권사들이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안수 집사들이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입술 위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덕상 장로와 이자희 목사의 아름다운 믿음처럼 신분과 조건과 자존심을 뛰어넘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다툼과 상처와 분열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직분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시고 명예보다 섬김이 앞서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4시에 있는 추대식과 임직식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대받는 분들과 임직받는 분들에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분이 권세가 아니라 섬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눈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을 위해서 돕는 손길들, 우리 온 성도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뻐하며 같이 찬양할 때, 같이 섬기고 봉사할 때 그들 위해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홀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모리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해, 평생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원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의 선교사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